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함께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을 시대와 사건 단편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한순간순간도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 바로 구속사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엮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고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사랑을 이루신 그 구속사의 이야기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궁중 정치와 개인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울 왕과 아말렉 왕 아각 사이에 오래된 영적 전쟁의 연장선이 담겨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곧 사울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올라가면 사무엘상 15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다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들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들을 챙기고 아각을 살려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는 그 후대와 사울과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각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니 이제는 그 아각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어지자 그 후손의 갈등이 지금 에스더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 사울의 과오를 모르드게가 온몸으로 감당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지금의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과거의 믿음의 삶은 오늘과 미래의 열매가 되어질 것이지만 지금의 온전치 못하는 그 불순종은 반드시 미래의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앉아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라와 왕과 그리고 그 시대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들의 음모를 듣고 곧장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으며 결국 그 두 내시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왕을 구한 일입니다. 나라를 구한 일입니다. 나라 안의 반군 세력을 초기에 진압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공이지요. 모르드게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사건에 대하여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그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무 보상도 그리고 공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우면 나름대로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며 선한 일을 행했는데 아무 변화도 아무 응답도 없으면 그것 참 힘 빠질 일이고 서운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의 순간의 생각과 즉흥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일에 대하여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섭섭병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악한 일을 알고도 묵인할 수 없는 그 정직함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나 후광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진실했고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묻혀진 짧은 기록이 나중에 에스더 6장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한 수고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보상을 기대하며 또 내 것에 대한 계산은 매우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람의 시간보다 깊고 정밀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드게의 충성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기억되고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충성과 헌신이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실수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합당하게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앞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모르드게의 행적을 통하여 지혜와 또 은혜와 길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하만을 높여줍니다. 모든 대신 위에 두고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하였지만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출신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고 아무것도 자신의 그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였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 시대 속에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는 영적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시대 감각이나 정치 감각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누가 대세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권과 나라의 법과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세상의 왕, 유력자,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세들,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과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인정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의 것들이 대신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구별됨입니다. 바로 이 구별됨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흐름과 그들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영적 원칙,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영적 깨어 있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하만 앞에 서 있습니다. 권력 앞에 너무나도 작아지는 법을 보고 있고 세상 권세 앞에 줄을 서는 모습들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생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유행, 이익,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무릎 꿇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하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절하고 있는가? 돈과 명예와 권세와 편리함과 내 자신이라고 하는 하만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 거부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인정받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고립된 선택을 하게 하고 외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하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 견고함과 그 우직함과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 곧 유다인을 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동해 보복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해 보복법입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일을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종종 복수극을 다루는 영화에도 등장하는 소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이 복수의 정당함을 말하는 법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생명 존중의 과잉보복금지법입니다. 시대 속에마다 사회마다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지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반응은 결코 공정하거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민이 부지 중에 양반댁 항아리를 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항아리만 물어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더 큰 보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렇게 불평등한 힘의 구조 속에서 약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잉보복금지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의 참된 의미였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그것을 행하였다면, 그것만큼 어떤 피해를 주었다면 더 많은 것 바라지 말고 딱 그만큼만 보상받아라 라고 하는 사회보호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의 폐단이 딱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상하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민족을 전체를 멸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대적자의 본질적인 증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못해 제거하지 못한 아말렉의 후손이 이제는 유다 전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일에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대결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고 또 그 역사를 막아서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은 도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흐름은 은밀하지만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사람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진리와 거짓과 생명과 어둠의 전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는 거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대신방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정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다시 깨우려고 하는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밴드를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과 이 사역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서는 귀한 우리 순마음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 그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주권의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모르드게처럼 내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계략을 반드시 뒤집으십니다. 오늘도 이 모르드게처럼 묵묵히 우리가 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작은 자리에 있어도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하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편리함과 이익 앞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분별력과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진리와 거짓, 생명과 어둠 사이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울의 실수로 남겨진 어둠을 모르드게가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전선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뒤집으시고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